네, 오늘 또 우리 대명절, 큰 명절인데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를 보시니까는 뭐 외부에 오신 분을 보시니까는 설 명절인 걸 좀 기억이 나네요. 떡국들 잡수셨습니까? 네. 근데 명절이 어떻습니까? 옛날 설하고 지금하고는 어떻습니까?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한 10살 정도 되면은 명절 그러면은 설 그러면 참 대단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명절이 자꾸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명절을 집에서 오늘 설이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시골에 있을 때 신장로 아시죠? 신장로. 옛날에는 비포장길 있는데 거기 가서 바로 우리 집 동네가 신장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저희 형님이 금음날 이제 어제죠. 어제 같은 날 되면은 오후에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때 이제 꼭 오시니까는 그냥 버스 지나가는 거 기다리려고 신장로에서 기다렸던 생각이 듭니다. 참 옛날 이야기죠. 요즘 명절이 자꾸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저는 가장 유대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이름으로 책입니다. 그것은 배우도록 쓰여진 것이 아니고 행하도록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말씀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리에 근거를 두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실천되어지지 않는 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호의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보상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 해놓은 것을 보라. 내가 네게 호의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은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경기를 통하여 각 도시마다 행하여진 경주자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을 한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설날답게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는 메트로폴리스
즉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대항 운동 경기의 경쟁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잘못 판정할 때는 도중에 기권해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도 기권하고 싶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길 때에도 기권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은 인내하며 달려갑니다. 자기가 그 도시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위에 많이 응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인내하면서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탄의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과 조롱과 구경거리였습니다. 응원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어려운 경기자들이었습니다. 경기 코스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오히려 편하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인내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승리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에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 더한 시련을 경험한 경험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용기를 주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려다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인물들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족하면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사업이나 짐을 옮기는 문제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생을 외로운 방랑자의 길에서 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밤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산 체험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시험을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플이가 자꾸 아버지가 그러나 밑에 걸로 그래. 아이 죄송합니다. 버섯을 제가 위에 것을 누르니까 자꾸 이상한 데 넘어가네요. 그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한계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고통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죄의식의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동생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계속하여 괴로웠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비의 심정이었기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커다란 희생에 빠지는 따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고난이 받기를 선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경꾼들이 아닌 믿음의 승리자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실망되고 절망할 때 그들을 보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 그들의 교훈을 본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질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다가 다시 옆에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에게 엄청난 짐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것과 세상에 대한 것들과 환경에 대한 것들이 수많은 짐들이 자기에게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짐을 지어줍니다. 오늘도 또 한 가지를 지어서 매일매일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우리의 달려갈 길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항상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항상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자는 자기의 달려야 할 경주의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경주의 코스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당장 실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주는 경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경주는 자기 코스만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에서 눈을 떼고 다른 주자들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의 코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주자들을 심판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가 가야 할 길, 즉 베드로의 경주 코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니 만찬 중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누구입니까? 요한의 왼편에 있던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고 또 그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묻기를 이 사람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다고 한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요한이 베드로보다 오래 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나만을 따르라. 베드로가 가야 할 경주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요한이 가야 할 경주 코스를 상관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옆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달려가도록 합시다. 남의 앞에 당한 경주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써서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다음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말은 우리 앞에 벌어진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을 경주한다는 말을 싸움을 신속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신속하게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어 나가려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참으시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반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처럼 보이고 헛된 일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끄러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내 앞에 찾아온 배반의 부끄러움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믿음이 있을 때에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개의치 않고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독교의 신앙에서 믿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달려간 경주가 쉬웠다고 생각하나 그분이 달려간 경주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 앞에서 승리의 경험을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유혹을 당하셨으나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우주를 바라보는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현미경을 바라보는 미생물 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원경을 가지고 멀리 저 너머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도 만원경을 가지고 저 너머 출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만원경을 가지고 저 너머 영원한 상을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라합도 만원경을 가지고 멀리 저 너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도 만원경을 가지고 십자가 저 너머의 영원한 기쁨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봉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라며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